6월 23일 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시고 또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며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귀에 응하였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희년을 선물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희년도 우리에게 주지 못하는, 하나님이여 가난한 자의 범죄도 들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도 하나님 여전히 내가 너에게 희년 되어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희년이 지나간 사람에게도 나를 만나기만 하면 너에게 그 희년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사랑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년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희년이 와도 소망을 가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요나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5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55장입니다. 찬송가 255장.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죄의 비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이겠네. 눈과 같이 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의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합독하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그럼 우리가 요나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요나서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향한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고 요나에게 뭔가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고 북이스라엘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죠. 하나님은 요나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십니까? 요나야, 너 저 아수르 땅 가서 회개라고 전해라.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도 안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반대로 가죠. 왜냐하면 그는 도무지 저 원수인 아수르를 이렇게 이 회개 메시지를 전해서 저들이 돌이킬까봐, 혹시라도 돌이켜서 살까봐 오히려 그걸 걱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가지지 않았죠. 그래서 그는 다시스로 정반대로 도망갑니다. 하나님은 그래 너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될 자격이 없어. 너 말고 뭐 하나님 말씀 전할 사람이 없을까봐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고. 하나님 그렇게 도망간 요나를 풍랑을 일으켜서 멈추게 하시고 깊은 바다에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그를 생존시키셔서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여주시죠. 우리가 이제 3장 4장까지 읽으면 하나님 끝까지 요나를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요나가 마지막에 막 하나님 앞에 성질내고 막 이러는데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요나를 설득하시는,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여주시잖아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내용이지만 요나를 통하여 이 아수르 니느웨의 회개의 소식을 전했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요? 다 돌이키죠. 이 악한, 안 돌이켜서 망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막 돌이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무슨 얘기할까요?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으실까요? 이 악한 민족, 진짜 악한 민족이었거든요. 여러분, 아수르는 그냥 이때까지 존재했던 국가 중에서 가장 잔인한 나라, 무조건 아수르입니다. 사람의 가죽을 벗겨버리는 이런 나라였기 때문에 이건, 그러니까 이를 도무지 정말 너무너무 악한 나라였죠. 그런데 이 악한 나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하나님 이 땅을 어떻게 하셨죠? 심판을 멈춰주셨죠. 그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지금 범죄한 북이스라엘이 만약에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반드시 용서해 주실 거죠. 하나님 지금 사실 니느웨를 향하여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게 아니고 사실 요나에게 난 오늘도 내 백성 이스라엘을 용서하고 싶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이 니느웨 성에서 이 복음을, 하나님의 그 회개의 소식을 하루만 전했는데도 이들을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내가 용서했던 것처럼 나는 북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한다.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이 하나님은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언제든지 이들이 돌이킬 때 용서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사실 요나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3장을 읽기 전에 2장에서 요나가 물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회개가 없습니다.
내가 고난 중에 빠졌더니 이렇게 얘기하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뭐 이런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요나는 그 뱃속에서도 끝까지 자존심 지킵니다. 뭐라고요? 나는 이거 재능 아니다. 누가 이거 내가 하나님으로 내 고난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구원을 요청하지만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가 일절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관한 말씀이 기도가 하나도 없냐면 아스를 위한 하나님 마음 주셔서 저들에게 전할 때에 그럼 저들이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도 하나도 없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제 우리가 3장 4장에 살펴볼 때 이들이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2장은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요나를 끄집어내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요나를 심판하려고 그곳에 둔 것이 아니라 요나에게 또 기회를 주려고, 또 기회를 주고 또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지, 하나님의 목적은 니느웨에게 전에 요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하고 하나님께 지금 막 붙으셔서 요나하고 설득하시고 요나를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지금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또다시 요나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죠. 첫 번째 다시스로 도망갈 그때 하나님 또 참으셔서 요나에게 또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갑니다. 그런데 뭐라고 기록하냐면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입니다. 즉 이 니느웨 성에 하나님의 소식을 다 전하려면 며칠 걸린다고요? 3일요. 근데 그 사절 한번 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요?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3일 동안 다 돌아다녀야지 이 소식을 전할 수 있는데 요나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루만 딱 전하고 말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니느웨 성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뻐하지 않는 거죠. 그는 그냥 뱃속에 있었고 나와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지금 막 그가 정말 이 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뱃속에서 막 있었고 또 하나님 또 불순종할 수 없으니까 나왔는데 하루만 딸랑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했던 요나의 행동하고 다르게 너무 다른 결과가 일어나 버립니다. 5절에 보시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6절에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이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이 제란 그 잿덩어리 그죠? 7절에 보시면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해서 요나는 어떻게 해요? 하룻길만 했는데 전국에다가 누가 선포합니까? 이 전국을 다녀서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을 전해야 될 사람은 요나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이 심판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렇게 싫어하고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악한 왕인 니느웨 이 아수르의 왕이 오히려 전국에다가 이 소식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7절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 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회개하고 금식하고 죄를 짓는 거 다 끊어내라,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 이들이 회개의 그 메시지에 대하여 거룩한 반응을 보이자 9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을 누가 네 회개봐야 소용없다, 누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어떻게 해요?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회개를 기뻐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후에 요나의 반응은 우리가 이제 내일 또 살펴볼 것이고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은 이 악한 앗수르라도 어떻게 하기를 기뻐하신다고요?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 정말 북이스라엘에게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북이스라엘, 내 백성 북이스라엘아, 저 악한 앗수르도 회개하면 내가 이렇게 그들을 용서하고 받았거든. 하물며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실 뿐만이 아니라 저들은 사흘길이나 전파해야 될 말씀을 요나가 겨우 하루 달랑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희는 내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수많은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어떻게 너희는 회개하지 않느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게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회개하기를 잊어버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 세상과 교회가 똑같은 죄를 지었을 때 심판은 교회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죄를 범하는 우리에게 먼저 심판하시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심판은 교회로부터, 성전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기는 싫지만 좀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탄핵된 그 대통령이 되는 그 순간에 사실 교회가, 수많은 교회들이, 그 연합단체들이 지지 예배를 드렸어요. 각 무슨 울기현, 부기현, 무슨 도시의 기독교 연합회들이 다 윤석열이라는 그 사람이 대통령 되도록 막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신문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다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들이 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계엄을 내리고 그렇게 해서 탄핵이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한 번도 기독교가 회개 성명이라든지 정말로 어떤 성명서도 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한 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얼마 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선거함에 투표용지가 부족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절대 있으면 안 되는 일이고 반드시 분명하게 잘못을 밝혀내고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죠. 그런데 그 기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뿐만 아닙니다. 울산에 제가 속해 있는 우리 노회에서도 성명서를 이렇게 냈습니다. 성명서 이렇게 해서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낼 수 있다고 생각해. 우리 다시는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정말로 바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일을 가지고 낼 것 같으면 뭐부터 냈어야 됩니까? 계엄 냈을 때부터 회개하는 마음을 우리가 저는 사람들 지지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회개한다고, 그게 먼저여야 되죠. 그리고 이 선언 안에도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그곳에 있는가? 이건 정말 잘못됐다, 정말 바른 길로 우리가 걸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보다는 이런 때라도 진보와 보수를 나눠가지고 어떤 쪽에 힘을 실으려고 하는 의도가 그 성명서 안에 너무너무 노골적으로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모르실 것 같습니까? 그들의 그런 의도들을 하나님 모르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 공의와 정의를 강같이 하수같이 흐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편협하고 왜곡된 태도를 하나님이 왜 모르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 오늘 또 교회가 진짜 잘오나 그러나 치우치지 말고 무엇이 진리인지 진리 안에 딱 서서 이야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대학생들이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아마 이것에 대해서 막 참여하는 경향이 있는 모양입니다.
반대하고. 그러면서도 그들이 대자보에 뭐라고 썼냐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다시는 투표용지를 가지고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투표라는 것이, 선거라는 것이 민주주의의 꽃 아닙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통해서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 국회의원이 되기도 하는데 이 선거가 잘못됐다라면 대통령도 잘못되고 국회의원도 잘못되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선거라는 건 너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한 줄 딱 닦을라. 요즘 다 달아놨어요. 뭐라고 하냐면 그렇다고 이 일이 극우 세력에 의해서 이용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다 달아요. 자신들의 순수한 의도, 이 땅에 선거라는 제도가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이 제도가 이 땅에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도구가 되어야 되지, 그런 사람들이 이용거리로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딱 달아놔요. 그 대학생들만도 못한 성명서를 내는 것이라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지금 교회가 해야 될 진짜 중요한 일은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한 심각하고 통렬한 회개가 먼저 필요한 것이다. 그런 사람들을 지지하더라도 그냥 개인적으로 지지하면 될 일이지, 그걸 막 기독교 연합회에서 막 지지 예배를 드리고, 지지 예배는 또 뭡니까? 우리가 범한 죄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부끄러워해야 된다는 거,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때 하나님이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라고.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셨잖아요. 제 얘기 말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여러분들이 한글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다 보시잖아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 성경 쭉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회복은 반드시 뭐와 함께 일어납니까? 자기 백성의 회개와 같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기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그 회개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얘기해도 마치 오늘날 우리의 얘기는 2장에 있는 요나의 기도처럼 회개는 하나도 없고 자기 잘못에 대한 성찰은 하나도 없고 그냥 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심각한 우리 자기 회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땅에 처용이라는 처용 스토리를 기반으로 해서 처용 문화재가 여기 있었잖아요. 여러분 처용 문화재, 처용의 내용을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음란한 내용입니다. 음란한 내용이고 굉장히 좀 육체적으로도 음란하지만 그러니까 귀신이 와서 뭐 이렇게 하는 굉장히 영적으로도 굉장히 음란한 내용입니다. 그걸 끊으려고 기독교에 우리가 엄청 많이 기도했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처용 문화재가 끊어졌어요.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한 도시를 대표하는 축제가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문화라는 이름으로 이 도시 안에 음란한 이야기들, 그리고 영적으로도 굉장히 귀신이 들어 이런 이야기를 했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너무 가슴 아팠던 건 뭐냐면, 그렇게 정말 열심히 해서 우리가 기도를 끊어냈는데 새로운 시장이 되었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젊으신 분이시기도 하시고 되게 바르게 하려고 해서 되게 좋은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딱 시작하자마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공업탑 축제는 뭐 70년대 80년대 옛날 거다. 그래서 그거 없애고 다시 처용제를 다시 살리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참 좀 답답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70년대 80년대 공업축제가 좀 구닥다리 느낌이 있고 옛날 느낌이 있으면 울산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뭡니까? 산업수도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AI나 좀 더 미래지향적인 것들을 가지고 축제를 만들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울산을 대표하는 또 다른 상징적인 이미지는 뭡니까? 생태도시 아닙니까? 생태도시. 고래를 중심으로 한 생태도시. 울산 태화강 정원이라든지 이런 생태도시가 울산의 이미지면 그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축제를 만들 수도 있는데 왜 꼭 다시 그것을 가지고 오느냐고. 제가 그걸 좀 알아봤더니 그분이 원불교와 아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 만약에 선거 전에 했으면 선거 운동이 되지만, 제가 왜 이걸 얘기하냐면 그분을 비방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바로 서지 않으면 언제든지 교회는 다시 우리가 찾아왔던 걸 빼앗길 수 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비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약속의 땅을 회복하셨는데 바로 서지 못하면 사사기 시대에 그 땅을 다시 빼앗기는 일이 일어난다고요. 교회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교회가 의의 길, 바른 길, 진리의 길, 선지자적 메시지를 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대통령, 그런 시장인 그런 일을 할 때에 누군가가 기독교를 대표해서 가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이런 걸로 울산이라는 도시를 상징하지 마십시오. 그 뭐 밤중에 누가 쳐들어와서 뭐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울산에 아이들 듣기도 민망한 그런 이야기로 울산의 축제를 삼지 마십시오. 울산은 산업도시입니다. 산업수도입니다. 그렇다면 미래지향적인 기술들, 그런 걸 가지고 아이들에게 AI나 뭐든지 이렇게 그런 것들을 통하여 아름다운 축제를 좀 발전적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생태도시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이 도시를 더 아름답게, 좀 아름다운 축제, 모두 다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기독교 단체들이 필요한 거예요. 정신 우리가 바짝 차려서 투표, 개표함 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얼마나 이 도시를 지켜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언제든지 이전의 시장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저 동구에 그 12시가 되면 불상 이렇게 올라가지고 땡치는 그거 만들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 우리가 기도로 얼마나 끊어내려고 애를 썼습니까? 교회가 바로 서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다시 침해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야. 돌이켜라, 돌이켜라. 나는 너희가 돌이키기를 원한다. 난 너희가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한다. 그리고 내가 주는 회복을 누리기를 원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아직까지 한국교회가 서야 될 자리는 반드시 회개라고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 주님 뭐 하신다고요? 반드시 용서해 주십니다. 반드시 용서해 주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자기 백성이 죄에서 돌이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실 것처럼 거룩한 자리로, 진짜 바른 자리로, 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리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요나가 만난 이 하나님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뭐 우리가 울산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나라에 대한 얘기했지만 개인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면 주님이 이미 용서 딱 준비하고 계신다고요. 오늘 이 시간 그 용서하시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개인의 죄를 가지고 좀 나가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진짜 좀 회개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도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또 목사님들이 바르게 서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나라 민족 가운데서도 여러분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신사참배 때문에 얼마나 오랫동안 한국교회가 복음이 방해받고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회개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얘기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주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써 우리 죄를 사시며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 존귀하신, 그 용서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의 개인의 죄부터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하나님 이 도시와 나라 민족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범한 죄가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것 있다면 그거 붙들고 용서하시는 주님 앞으로 나가는, 그렇게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오늘 시간 귀하고 복된 하나님 새벽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하나님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북이스라엘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도 사랑하시고 니느웨도 사랑하십니다. 그곳에 있는 영혼들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죄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조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아수르가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북이스라엘이 돌이키기를 기다리셨던 주님은 오늘날 조국교회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뻐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성도들 가운데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생각나거든 또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뭐가 두렵고 뭐가 주저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가면 용서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데 하나님, 그 하나님 신뢰하면서 힘있게 하나님 찾아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얘기할 줄 아는 용기가 있게 해주십시오. 용서하시는 하나님 믿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정 가운데 제가 생각나거든 하나님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은혜를 다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저희 가정이 이렇게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는 가정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됐다 그러면 됐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이여 여기까지 달려오면서 사랑하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다면 주님 정말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용서하시는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구하고 구하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이 도시 안에 일어났던 수많은 범죄들을 주님 앞에 얘기합니다. 주님, 이 도시의 범죄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것을 끊어내려고 하나님 오랫동안 기도하였지만 또한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그것을 끊어내 주시는 은혜를 누렸지만 또한 우리가 바르게 서지 못해서 하나님이여 또 하나님 이것이 반복될까 심히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여호와 샴마 하나님의 거룩한 성읍이 되게 해주십시오. 영광의 도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도시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이 울산이 하나님 앞에서 보호받는 땅,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도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여 일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하나님 아픈 상처들이 반복되는 것을 주님 봅니다. 이 일에 하나님이여 교회가 하나님 성도들이 하나님이여 관여되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는 이 땅 가운데 그런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교회가 바르게 서게 하여 주시고 정직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위해 기도하며 선지자적 메시지를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이여 진리 앞에서 용감한 목사님들 되게 해주시고 진리 앞에서 용감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가 진리 앞에 서게 하시되 잘못이 있다면 용서하시는 주님 앞으로 얼른 무릎 꿇고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용기가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살아가는 동안 넘어지는 순간에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픈 지체들, 또 마음이 아픈 지체들, 또 경제적으로 힘든 지체들, 또 관계에서 힘든 분들이 있다면 만져주시고 신앙에 흔들림이 있다면 신앙을 지켜주시도록, 또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 또 취업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 결혼을 해야 될 우리 청년들, 좋은 진짜 배우자 만나서 좋은 아름다운 가정 가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 붙들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면서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픈 지체들, 하나님의 그 투병 중에 있는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몸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그 몸을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의 그 고통의 시간들을 견딜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마음으로 고생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마음의 질병들을 주님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는 은혜를 주님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간절히 구하오니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오랫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는 우리 지체들 주님 만져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친절한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취업을 앞두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청년들, 또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 또 하나님의 결혼을 해야 되는 우리 청년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좋은 배우자, 믿음의 배우자 만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함께 두 손 꼭 잡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앙의 즐거움을 그들에게 선물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오니 사랑하는 하나님이여,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다하여 주셔서 공부했던 것들이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시험 칠 때에 하나님이여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또한 하나님, 신앙의 하나님의 갈등과 신앙의 고민을 하는 우리 지체들이 하나님 만져주시고 하나님을 선명하게 알아서 믿음의 든든함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교회 가운데 비가 물이 새서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이 일들을 통하여 성숙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고 한 공동체 된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해주신 것을 인하여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 믿음 안에서 성숙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주님 정말 은혜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더 아껴주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더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언제든지 용서하시는 그 주님 앞으로 우리가 넘어졌을 때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